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9강 마지막 사명 요단 동탄 땅의 분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3장 1절로 33절까지인데요. 땅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론 부분만 함께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절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자들을 하나니 그들의 사랑의 모든 지역과 그들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다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그나와 아모리아 족속의 경계에 앞에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고 강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이고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그들에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예,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계속 1장부터 12장까지 왔는데요. 1장부터 12장은 그래도 이제 좀 박진감이 있죠.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하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재미있는데 이제 땅 얘기잖아요. 근데 내 땅도 아니고 뭐 이 사람들 땅 나누는 것이 뭐 크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지루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이 전쟁을 벌여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땅을 받는 약속이 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는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는 큰 기쁨의 순간인데 그게 우리 안정민 자매님 땅도 아니고 이 홍순준 형제 땅도 아니니까 아이고 뭐 남의 땅 뭐 받나보다 하면 물론 이제 이렇게 그죠 흥미가 좀 떨어지게 돼서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안 읽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 이제는 땅의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를 다루고 있지요.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좀 이것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아무리 봐도 이제 여호수아서를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좀 가질 수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역할도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쟁을 치르는 군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믿음과 솔선수범이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또 동일하게 땅 분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조종자, 그것은 실제적으로 사려 깊은 배려와 공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것이 사도행전 6장에서도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헬라파
가부와 히르파 가부들에 대한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문제를 처리하게 하셨는데요. 근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그 집사들이 다 헬라파 출신들인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있는 분들을 배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성경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강함은 항상 누르잖아요. 약육 강식이 작용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가 약자를 포용하는 것이죠. 배려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볼 이제 요단 땅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3장에서는 당연히 뭐부터 시작하겠어요? 요단 동편 땅부터 분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장은 갈렙이 유다 지파의 이제 수장인데 헤브론을 점령을 하죠. 그리고 15장에 점령한 그 헤브론 땅을 유다 자손 땅으로 분배하게 되고, 또 16장부터 17장까지는 요셉 자손의 땅을 이제 분배를 하죠. 거기까지는 길갈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8장부터 19장 이제 남은 9지파 반, 므낫세 반지파 땅을 분배를 하는 것은 실로에서부터 하게 됩니다. 이제 실로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막이 실로에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저도 실로에 가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막 모형을 실로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뭐 이렇게 그 성막과 관련된 있는 영상도 틀어주고 실제로 그런 이렇게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은 도피 성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1장은 레위 자손들의 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을 조금 이해하시라고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제가 다 읽어봤어야 되는데요. 여기 말씀에 이제 보시면 13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이라고 하는 이제 구절이 샌드위치로 되어 있어요. 그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있다고요? 샌드위치처럼, 우리가 샌드위치 잘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14절, 33절이 동일하게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13장의 구절을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서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 이야기가 끝남과 동시에 요단 동편 땅을 분배를 시작하죠. 근데 분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요? 레위 지파, 오직 레위 지파는 뭐가 없다? 땅이 없다.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난 후에 이제 루벤 지파,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면서 또 동일하게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의 기업은 누구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분이시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은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땅이 중요한가요? 여러분, 땅이 중요한가요? 이 지금 지상에 살아가는 교회가 이 땅에 목을 매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땅이 없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뭐가 된다? 기업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는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가 그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그 별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패 마겐이라고 하는 거. 내가 내 마겐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네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결국 내가 너의 뭐다? 상급이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땅을 약속하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에게 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지분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우리 지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분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 땅에 기업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전혀 그게 무가치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땅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땅에 너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돼요. 왜? 우리 잘 알잖아요.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이죠. 우리는 하늘에다가 뭐 해야 돼요? 저축을 하셔야 돼요. 하늘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상급을 받기 때문이지. 마지막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확히 나이가 이제 안 나와 있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2번이나 얘기하죠. 너는 나이가 많다. 참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가요? 그렇죠? 요즘은 노인을 무시하는 세대잖아요. 젊은이들이 노인을 무시하는 그런 세대예요. 며칠 전에 콜롬비아인가요? 참 끔찍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이 집에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죽었어요. 문 앞에서. 아십니까? 지금 그런 시대예요. 노인들을 공경하지 않는.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노인을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노인이 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은 이제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너무 잘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야, 너 이제는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그만하고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가 학자들 말하는 100세 정도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신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허투루 살지는 않을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어진 시간을 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땅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늙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여호수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모세의 수종자로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겠어요. 해막은 우리 주님과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곳이 해막입니다. 우리 성막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해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미팅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그 장소에 그는 젊었을 때부터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또 동일하게 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무려 31성읍을 차지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의 마지막 사명. 그죠?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그가 땅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이러한 일들을 그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 분배가 여호수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과제였으며 그 일을 위하여 그의 지도력이 크게 발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점령한 땅을 지파별로 공평하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을 믿음으로 분배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도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벌써 지금 8년째 기도하고 있잖아요.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이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제자리 걸음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언젠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그러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조금은 더 나은 환경에서 주님을 섬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또한 동일하게 지도자의 역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자매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맡겨줄 때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요?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큰 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교회에 부르신 데는 여러 목적이 있고 부르심에 절대 후회하심이 없어요. 무엇인가 이 교회에 쓰임이 있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 그것으로 뭐라고요? 만족해 하셔요. 왜? 봤잖아요. 너 나이 많았구나. 많아졌구나. 네가 이렇게 막 힘든 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이 연세 드신 우리 모친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거보다 더 큰 동력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그죠? 이 앞선 또 형제자매님들이 밑에 이 젊은이들에게 격려해주고 믿음의 이러한 싸움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들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랬죠. 좀 죄송하지만 제가 기회를 드린 거예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부터 자주 하는 것이 이 앞선 형님들한테 꼭 가가지고 그 젊은이들, 우리 교사들 식사 대접 한번 해달라고 꼭 부탁을 몇 번 이렇게 드려요. 제가 이제 부탁드리면 이렇게 좀 어려우시면 거절했어도 되지만 능력이 되시면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고생하시는 우리 교사 형제자매들을 격려하고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좀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늙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참 이상한 말 같지. 육체가 늙어가는 것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늙어가는 것은 거부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마음이 늙어가면 안 되지. 마음은 청춘. 그렇잖아요. 우리 박영호님 마음은 이빨 청춘이시죠? 마음은 아직도
마음이 늙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모세는 죽을 때 나이 120세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에서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는 죽을 때까지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추하게 죽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치매 막 걸려가지고 막 어렵고, 근데 뭐 그게 이제 질병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도요 기도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그 기도를 뭐라고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로 14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어갔는데도 기품이 있고 맛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런 노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참 멋지다. 저거는 참 깊다. 그게 의인이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늙어도 멋있게 늙어가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러한 사람의 삶에는 여전히 영적인 열매가 맺혀나가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왜 늙기를 거부해야 되는지.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지요. 얼마나 쓰겠습니까? 100년이나 쓸까요? 100년도 못 쓰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뭐라고 해요? 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늙어가도 하나님의 일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호수아 나이가 많아 늙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근데 뭐라고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네가 할 일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는 하면서 또 동일하게 그 일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정복하지 못한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레셋 보이실까요? 혹시 블레셋 밑에 해양 지방, 그 지중해 바로 밑에 그 일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보이시죠? 다 시간이 없어서 그때 다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저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성경이 그때 설명을 좀 못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이제 여기 안 나오는 저 우에가 두로와 시돈이고요. 그거보다 더 우에가 바로 그발 사람의 땅과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땅이 주님이 약속한 땅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점령했나요? 점령했습니까? 역사에서 이 남은 후손들이 점령을 했습니까? 그것은 사다기에 답이 있지요. 사다기를 읽어보시면 점령했는지 안 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뭐를 남겨줘야 돼요? 숙제를 남겨. 참 이 말이 너무 좋아서 따왔어요. 어느 분이 쓴 말인데 다음 세대 더 이상 이 다른 말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분의 말을 땄습니다. 다음 세대에 숙제 남겨주기.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에게 정복해야 할 남은 땅이 버겁고 고난처럼 보여도 은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늘 유지하게 되지만
그것을 놓치면 약속의 땅에서도 얼마든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기업이지만 매일매일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저도 못 먹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 남겨둔 땅, 그리고 남겨진 전쟁과 고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배려라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숙제를 남겨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원하는 것을 지금 모두 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다 주어지지 않고 남겨져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옛날에 뉴질랜드에 모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모임에 이제 수양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땅이 넓은지 아마 이 조촌동 아마 지역보다 더 넓은 땅이에요. 근데 그것이 거기에 딱 가면 딱 한 부부가 기증했어요. 자신의 유산 전부를 다 기증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 모임의 학교를 만들고 또 동일하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 이제 뭐 놀이동산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막 놀이동산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이 장소에 와서 소풍도 하고 뭐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비석이 있어요. 누구 부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잠들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증했다라고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참 부모들이 많은데 서양은 그렇지 않죠. 딱 필요한 만큼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부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다 지어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맞습니까?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는 숙제를 남겨주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충성된 사람인 것이죠. 주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러한 이 사명들, 우리가 감당하 다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물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도 아니고 장거리 경주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뭐예요? 나 혼자만의 경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릴레이 경주입니다. 바톤을 누군가에게는 넘겨줘야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언제까지 쓰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데까지 쓰겠지만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 다른 분이 하나님의 말씀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다시 이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좋은 영의 양식들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일들이 뭐라고요? 중단 없이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땅을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뭐라고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우리 주님은 얼마나 참 인격적이고 세심한 분이신가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다 쫓아내버리니까, 다 쫓아내버리면 주님은 능력자시니까 한 번에 다 쓸어볼 수 있지요. 하지만 그저 황폐화된 곳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내에 겨워할까요? 그것을 아시니까 조금씩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이지. 또 두 번째,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답이 나왔죠? 정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지. 왜냐하면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넘겨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사기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지식적으로는 주님을 알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이 나머지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막 살아갔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아마 다 모든 것을 주고 싶지만 주지 않으시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자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주님 의지하나요? 안 하잖아요. 건강하면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아,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군요 하고 번쩍 엎드리게 되잖아요. 우리의 구슬과 마음갓은 무엇인가? 사실 다 읽었어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슬 족속과 마하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하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그림 보시면 혹시 무슨 장면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압살롬의 이야기죠.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셋째는 압살롬이라. 누구의 아들인가요? 누구의 족속이죠? 구슬왕 달메의 딸 마하가의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구슬 지역과 마하가 지역을 점령했다고 한다면 압살롬은 태어나지도 않은 것이지. 이해가 되세요? 끝내,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시대까지도 이 구슬과 마하갓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그 막강한 통치자가 있었던 시대에도 구슬과 마하갓은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33절에 하는 것처럼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구슬로 도망갔어요. 구슬로. 그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죠. 우리의 구슬과 마하갓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슬과 마하갓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까? 아니면 이기심입니까? 시기입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 내가 쫓아내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서 어때면 이것만을 꼭 지키고 싶은 그것이 뭐라고요? 구슬과 마하갓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면 언젠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시가 돼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쫓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설명을 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 대체합니다. 어느 분은 육신의 정욕이 강해요. 어느 분은 안목의 정욕이 강합니다. 또 어느 분은 이생의 자랑이 강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다 돼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인 자로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냥 내 육신에 막 지배받아서 막 그냥.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내 연약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지 못하면, 그렇죠? 우리는 육신에 지배받아서 우리의 이 잘못된, 그렇죠? 사망의 찌꺼기, 어둠의 찌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막 불편하더라고요. 제 육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이게 터져 나올 때마다 제 마음이 불편해요. 그때는 막 정신없이 막 제 육신이 막 나왔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너무 막 마음에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군산번호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우리가 다 젊은 분들도 많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지만 우리의 인생이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지난주가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이제 이렇게 수술 때문에 이 전주 예서병원에 왔어요. 전주 예서병원에 왔는데 참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사실은 그 자매가 어려서 자궁암에 걸려가지고 자궁을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형제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되나요? 저는 참 아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형제가 정말 자매를 사랑한다면 해야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애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의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인공수정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쌍둥이 애를, 인공수정은 다 쌍둥이 애잖아요. 쌍둥이 애를 이렇게 또 낳았는데 또 갑자기 여기 편도선 아니고 이 뭐죠? 갑상선 또 암이래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자매가 진찰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어떤 자매님이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소복주 형제님 뵈고 싶다고 했는데 그 자매 그냥 그럼 같이 따라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요 해서 갔는데 소복주 형제님이 그 자매만 진찰하지 않고 멀리서 왔는데 그냥 한번 이거 쭉 해봐 하고 쭉 했는데 오히려 이 검사가 들어온 자매는 멀쩡하고 그 자매가 이제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드러나가지고 바로 초기에 근데 이제 여기 다 드러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참 바라보니까 제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고 그 젊은 부부인데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또 주님 안에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알았겠어요? 그 젊은 그죠? 이제 아마 30대 중후반밖에 안 된 자매인데 자기 몸에 그렇게 그 많은 일들이 있을지를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보시. 또 주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뭐라고요? 오늘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면